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13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달아보시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왕을 구하고 세운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웠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왕과 백성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과 함께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뒤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달아보신 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13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은 수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어느 정도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지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정한 시간에 약속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물론 약속을 어긴 건 아닙니다. 좀 자기 생각에 지체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은 눈앞에 있는 믹마스에서 진을 치고 있고 길갈로 쳐들어올 것 같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우니까 온 곳으로 다 흩어지고 숨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위급해지고 급해지니까 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급한 마음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렸단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은 이실직고했습니다. 자기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요. 사무엘 선지자님은 늦게 오시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에 그러지 마. 이럴 줄 알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교만했다는,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사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했단 말이죠. 자, 이것은 왕을 세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버린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벌입니다. 사울에 대한 벌.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사울을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물론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무시한 것, 벌을 받는 거죠, 지금. 이것이 사울이 망하게 된 어떤 원인이,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못했으니까 끝 아니라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큰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다시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14장 이 말씀에서는 사울처럼 눈에 본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승리하는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아들 요나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13장에서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 흩어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자,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세대로 나누어서 쳐들어왔습니다. 북쪽, 서쪽, 동쪽 이렇게 가서 노략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600명은 석류나무 그냥 아래에 앉아가지고 꼼짝달싹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입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아예 싸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4절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노해서 그 분노심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적진으로 지금 뛰어들어가면 개죽음 당할 거 뻔합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소년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 어떤 종교에서 신봉하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단순히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내가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아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교제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요나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그 무기던 소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나단이 가서 싸울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예, 블레셋. 자, 그런데 요나단은 블레셋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이웃나라, 원수, 대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도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랬죠. 교회 공동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말만 교회지 지금 참된 교회 모습을 잃어갔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블레셋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교회인 이스라엘과 세상인 이 블레셋은 지금 다 같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누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백성만이 살고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 백성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블레셋. 가만히 들어와 살았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섬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민족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의 뜻이 뭐냐면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침략자. 그런데 침략자가 어디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블레셋,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으로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블레셋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말합니다. 비슷하다.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의 증거,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바로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단 말이에요. 예. 확실히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현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자, 원어를 보면요, 이 좀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원어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의향을 묻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사무엘서는요,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한나의 집과 망한 엘리의 집을 비교하고요, 망하는 왕 사울과 승리하는 다윗을 비교합니다. 대조한단 말이죠. 자, 이 무엇을 대조하기 위해서 하냐면요,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면서 무조건 승리한다,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비교해서 어떤 주술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의지한다는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것에 대한 겸손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먼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블레셋이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밟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밟힙니다. 예수님께서도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밟힌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바로 2절 말씀에 600명 남았단 말이에요. 600명. 여기서 지금 이 600명이 성료 아래 머물러만 있지 어떻게 해볼 생각도 안 하는 거 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 밟히단 말이에요.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요, 아이야가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의 정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망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니까 시원치 않지요. 정손이니까 나이도 아직 많이 어립니다. 백성이 시원치 않으면 제사장이라도 앞서 나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600명입니다. 2명이 갔어도 이긴다는데 600명이면 몇 배입니까? 300배죠. 여러분, 가만히 주저앉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12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면요, 2명만 가도 이긴다는 거 확신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데 왕과 군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요나단이 자기 수와 무기든 소년 한 명 데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싸워 주시면 반드시 이겨 주시기 때문에 무기든 소년 그냥 데리고 나가도 이긴다. 여러분, 이때 요나단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41살이니까 아무리 아들이 많아도 18에서 20살 정도였단 말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 그 수비대에 쳐들어가는 것이 싸움을 잘하니까, 나 싸움 잘했어, 나 일당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싸워도요, 100명 못 싸웁니다. 못 이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행동이지만 믿음은 나갔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에는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믿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요나단의 믿음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이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전이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보고 배웁니다. 왕대밭에 왕대납니다. 쫄대밭에 쫄대난다. 여러분,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믿음 대단하지요. 옆에 있는 무기던 소년 믿음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무기던 소년은요 그냥 요나단의 몸종입니다. 몸종. 나이도 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신의 주인이 말씀 붙들고 블레셋 적진으로 달려가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긴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믿음이 없는 소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주인의 말이니까 순종해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하고는 쪼로로 가서 아버지 사울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왕자님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하고 단둘이서요 블레셋 그 적진에 가서 싸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겨주신다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왕자님 좀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중심 어린 말입니까?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년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주인의 믿음을 따라 나도 나의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뒤에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신 한 성령님으로 해야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일에는 무엇보다도 이 요나단의 믿음, 이 요나단의 믿음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가까이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부지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의 믿음을 더 굳건해 주게, 서로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나타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 얻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보는 줄 압니까? 옆에 있는 분 쳐다보죠. 당신부터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먼저 만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요나단의 믿음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냐면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신을 보였을 때에 그쪽에서 만약에 우리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면 블레셋에서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다. 자, 만약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의 표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반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싸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상대방을 하고 싸우는 게 낫습니까? 저 같으면요, 올라가다가 벌써 힘 다 빠져 죽습니다.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지쳐가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징조를 구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랬더니 12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던 자를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손발로 기어 올라갔댔습니다. 얼마나 험하면 손발로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무기던 자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기어 올라가서 14절 말씀 보면 20명 가량을 죽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20명, 20명을 죽였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군대에서 20명을 죽였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일입니까, 여러분? 표도 안 납니다. 아예 표도 안 난다. 20명을 죽였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거의 높은 곳까지 기어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명을 죽일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응답 표징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반나절가리 땅을 6월에서 20명을 죽였다 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반나절가리 땅 600평 정도 됩니다. 600평 안에서 20명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 안에서 본인이 직접 싸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다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믿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샀어요. 목숨 걸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 덮쳤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떨림이라는 말이 또 떨었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앞에서 블레셋 침략자들이 몇 대로 나눠서 공격했습니까? 3대로. 그거 모든 블레셋 나눈 세대가 다 떨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떨었다는 단어를 3번이나 넣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모든 부대와 노략군들이 다 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떨림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는데 너무나도 큰 떨림과 큰 공포가 블레셋 군대 전체에게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지금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온 군대가 떨었단 말이에요. 땅도 진동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가 임하니까 겁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20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큰 떨림과 지진까지 내리니까 전체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 어떻습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보기에는 뭐 믿음이 너무 좋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게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나만 좋은 믿음, 난 믿음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해요. 확신. 나의 어떤 확신, 이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그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믿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금? 죽어가는 믿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여나 제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고 있지 않는지 제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믿음처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믿음, 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좋은 믿음, 나만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같이 내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 아무런 역사 없다. 이 믿음은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세상이 점점 악하고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이 더 강렬하게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전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갈수록 이런 공격과 이런 세상의 강력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서 강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밟힌다. 맞설 이런 소금이 밟히듯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세 계명. 우리의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욱더 맡겨주신 삶과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